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 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안 믿고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의 기준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고 허우적대면서 사는 것보단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채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삶이 오히려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의해 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3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13주 동안을 거치면서 배우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지만 그 다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며 몫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23년 5월 21일 이 주간을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늘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제가 새벽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도 어떻게 해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지만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해요? 다윗도 넘어져요. 다윗도 넘어지고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칼 들고 가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번쩍 뜨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어떻게 해요? 종말로 치닫고 있죠. 사사기에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의견이 틀어지거나 조금 의견이 안 맞으면 뭐래요? 법으로 가져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눈, 코, 입 그대로 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살아가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13번까지 달려왔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까지가 이 주제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잘 달려오셨고 다음 주에까지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도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정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일단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치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칩니다. 그러다가 낙심해요. 그럼 작정기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하다가 다시 작정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패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틀을 이제 깨고 이걸 깨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시지 않았는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인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패턴을 이제 버리고 매일매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귀가 완고해요. 귀가 닫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닫혀 있는지 귓밥을 좀 파시고 안 들린단 말이죠.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조용한 데서 얘기할 땐 잘 들리는데요. 이렇게 커피숍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은 잘 안 들리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아내가 얘기해 줬는데 귓구멍이 작대요. 이게 귓구멍이 왜 이렇게 작을 수 있냐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귀에 물 들어간다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도 물 속에 막 잠수하고 해도 염증 같은 게 생겨본 적이 없는데 귓구멍이 쬐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들리나 봐요. 귓구멍을 넓힐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은가 혼자 이런 생각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데서 얘기할 때는 뭐 잘 들리는데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저희 귓구멍은 큽니다.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귀가 닫혀 있어요. 아이들도요. 귀가 닫혀 있어요. 말 안 듣습니다. 이게 벌써 한 10살도 아직 채 안 됐는데도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듣습니까?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내 자신은 어때요? 어른은 어때요? 아이들보다 더하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안 듣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정말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을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켜도 나이가 먹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대로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쭉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당황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조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더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굳어져서 잘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으실 텐데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나한테 얘기를 잘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내 속상하고 내 금신되고 내 마음에 불편한 얘기 쫙 얘기해주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들어주는 친구. 좋은 친구는 뭐예요? 잘 들어주는 친구겠죠. 아닙니까? 내가 잘 들어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한번 친구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몇 분 정도 들어줄 수 있어요? 5분? 5분 목사님 무슨 말씀? 2분도 길어요. 내가 내 얘기를 먼저 해야지. 2분 정도만 들어줘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 듣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듣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예 말씀을 듣지를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다 알아요.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이 귀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갈림길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했죠?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윗은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처음엔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광야로 블레셋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 가라고 한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골리앗 블레셋의 스타인데, 블레셋의 스타인 골리앗을 내가 쳐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무 위기가 오니까, 조급해지니까, 문제가 막 코앞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블레셋에 갔어요. 갔더니 다 알아보네. 너 그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정신병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서 다른 곳으로 피한 다음에 다윗이 뭐래요? 내가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 뭐예요? 다윗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치지 않은 거예요. 실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사울을 쳤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 앞에 자기를 그냥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온 왕인데, 왕이 그 자기 앞에서 자고 있어요.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아니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기 때문이죠. 십광야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새벽에 안 나오시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다 연결되니까. 광야로 간데 거기가 십광야래요. 십이라는 뜻이 뭐예요? 연단받는 곳이요. 연단받는 곳. 그러니까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 연단돼요. 어떻게 해요? 철이 연단돼야 멋진 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도 어떻게 처음부터 멋진 금이, 다이아몬드도 처음부터 멋진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겁니까? 다 연단받는 거죠. 그래야 멋진 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연단은, 이 훈련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 실패했지, 다윗도 블레셋으로 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단 말이죠. 롯은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의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죠. 나오미는요, 기근이 드니까 기도했단 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미와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모압으로 간 거예요. 거기는 먹고 살 수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모압으로 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는 거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훈련은 힘든 거죠.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오는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 보니까 화려하고 잘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는데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농구 선수 출신이 있는데 자식을 농구 시킬 건가 물어봤어요. 절대 안 시킨대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이런 힘든 일까지 내가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이라는 건 힘든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훈련 이후에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 하나님이 예배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만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유익이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어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렇죠? 일찍 성공한 운동선수들이 나이 중에 은퇴를 한 후에 나이가 들고 다른 동일한 연배에 있는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40%가 더 높대요. 너무 일찍 몸을 막 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고 영광이 있겠지만 영원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뭐예요? 경건의 연단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연단, 훈련,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뭐래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유익을 얻는,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우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천국에 갈 때까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훈련을 통해 아는 거죠.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학수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듣는 훈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 이미 내게 주시고 있는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누구를 거쳐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지도자의 분별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사탄이 내게 주는 음성인지를 분별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직접 내게 주시는 거지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빚 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 억울한 빚 탕감해 달라고 맨날 재판소에 가갖고 어떻게 해요? 맨날 피켓 들고 거기서 얘기하니까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몇 번은 그냥 지나치다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가서 한번 알아봐라.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피켓 들고 지금 거의 한 두세 달을 저러고 있는데 한번 네가 가서 알아봐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억울한 사정을 알면, 원래는 이 사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잘 연구하고 분석하여 어떻게 해요? 그 피켓 든 여성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뜻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적 지도를 받는 거죠. 이게 대개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은 하나님 제게 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올 때 이걸 잘 분별해서 정답 잘 말씀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은 제게 지혜를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을 상담의 문제를 갖고 오면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지혜를 안 주시나? 고민을 갖고 오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딱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어떤 답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가? 답을 받으면 끝나잖아요, 관계가.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시고 나랑 하나님은 친히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민감하게 마음과 귀를 열 때 하나님은 그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지혜와 답을 안 주시는가? 두 번째는 왜냐?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입을 빌려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요. 목사님 이거 그게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거는 집사님, 권사님 잘못하신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집사님, 권사님 그건 집사님, 권사님이 교만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직접 여러분이 어떤 결정,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훈련은 뭐냐? 순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거 배워야 합니까? 용서하라.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라. 회개하라. 전도하라. 이걸 또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이미 다 들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유익, 그 복을 받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귀는 닫혀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귀가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말씀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훈련이 필요해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전도하세요. 이 말씀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에 하나씩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열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음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음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자기가 결혼할 남자를 딱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와갖고 목사님 이 남자가 진짜 저와 하나님이 맺어준 정말 나의 피앙세입니까?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들립니까? 어떤 음성을 이미 자기가 마음에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 나가는 거죠. 왜 그래요? 이미 자기가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 사업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냔 말이죠. 이미 난 정해놨어 마음에. 중요한 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음성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느냐? 이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순종하여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야기했지만 새벽에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25장 지금 사무엘상 25장을 지나고 이제 26장으로 내일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26장까지 오는데 지금 몇 주가 걸렸어요? 130일이 넘게 131번째인가 들어갑니다. 그럼 131번째면 거의 뭐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의 말씀은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한 절을 갖고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아니면 몇 절을 갖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이게 맥락상 어떻게 되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가를 들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따로 하고 계시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들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렇죠? 나발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400명을 이끌고 칼 들고 너네 다 칼 뽑아라. 우리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 나발을 쳐 죽이러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당신에게 음식을 달라 합니다 할 때 나발이 뭐라고 했어요? 난 다윗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다윗이 자기네 이 재산을 지켜주고 그 외부에서 오는 나쁜 놈들을 다 처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근데 나발이 뭐라고 했어요? 난 모르겠는데 했단 말이죠. 나발의 뜻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달려와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다 내가 잘해서 온 줄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릴 때 꿈이 오늘 23년 5월 21일 여기 앉아 있는 게 꿈이셨나요?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어릴 때 내가 대전에 관평동에서 23년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50대일 때쯤에는 여기서 이렇게 있겠지.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탄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몰라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게 뭐야? 인정하지 않아요. 나발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이 다윗이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음식 싸라. 하인들한테 여성이 400명 훈련된 정말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다윗 앞에 어떻게 해요? 길목을 막고 아비가일이 거기서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무릎 꿇고 땅에 고개를 댄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은 내 주여라는 표현이 27번이나 나와요. 6절에 27번이야. 그냥 그 내용 자체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 그냥 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발은 어리석습니다. 무식하고 멍청하니까 내 주여.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순종할 줄 아는 자였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비가 돼요. 나발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낙담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열흘 뒤에 죽어요. 낙담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이미 죽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굳어있어.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다. 우리 나발이 될 것이냐 아비가일이 될 것이냐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이 내 생각 나의 뜻, 내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유익을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러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야. 왜 그 나발이 못 들었느냐? 그 마음이 굳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남은 한 주간 이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예수님만 우주교회 성도인들의 삶에 아름다운 예비된 유익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훈련은 뭐냐? 영적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처음부터 잘 분별하지 못해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주변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그 음성을 듣는
분별하고 도움을 받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속회가 다 선교회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에서도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아니면 뭐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오늘도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내가 이런 와중에 있는데 이런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이런 영적 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딱 듣고 판단해서 그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왜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누굴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 처음부터 잘 들을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이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꾸준히 이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근심하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간 한 젊은 집사님에게 전화 상담을 받은 거예요. 1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도 셋씩이나 낳았는데 남편의 그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여기를 떠나버리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회에 가서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떠나라고 자꾸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혼 후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우리 집사님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국제 전화를 하면서까지 멀리 있는 곳까지 전화하게 하셔서 1시간 동안이나 이 목사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순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이 영적 지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큐티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큐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일 좋은 훈련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말씀을 오늘 읽어도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뭐 선교회 모임을 가지신다거나 할 때에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때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선교회, 우리 여선교회가 속회니까 그런 선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모이셔서 큐티 책을 하나 정해서
각 성교회별로 큐티를 하셔도 좋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일만 하지 마시고 성교회 모여갖고 그냥 큐티 책을 정해서 아니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렇게 보고 와가지고 함께 나누든지.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안 하던 거 하면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걸음이 중요한 것이죠. 처음을 내디뎌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들이 처음엔 저도 어려웠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큐티 책을 정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큐티 책에는 자기의 의견을 쓰는 란들이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큐티책 너무 좋습니다. 다 날짜별로 하라고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컬러풀하게 나와. 옛날에는 컬러도 아니었어요. 눈 피곤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가셔서 큐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반드시 기록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든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노트라든지 이런 곳에 기록해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냥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록해 보는 건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시간이 지나도 기록된 것은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책을 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들은 다시 볼 때마다 다시 은혜를 받고 깨닫는, 그때 이 말씀은 이런 음성이 있었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하실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 마귀의 음성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동하진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음성들은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은 우리가 기록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꾸셨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 꿈은 어떻게 해요?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꿨을 때 오랜 인상에 남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꿈들이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붉은 돼지, 이렇게 분홍빛 돼지가 이렇게 창문 너머로 봤다는, 그건 잊혀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꿈들이 있단 말이죠. 꿈을 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에 적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꿈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해석해보고 요새는 다 인터넷 들어가면 이런 꿈, 분홍빛 돼지는 뭘 의미할까?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죠. 요새는 다 나와 있어요. 안 그러세요? 궁금하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들을 해석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 어떤 마음이 떠오를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은 기록해 놓으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던 분들이야 오늘도 또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지만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1%의 중요성을 적어놨어요. 처음 한 걸음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내가 50%를 해야겠다, 100%를 해야겠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한 걸음부터 1%씩 해 나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 일을 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 이유들을, 이 훈련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귀한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